할렐루야. 12월 15일 보름남교회 성탄절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이 성탄절이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행복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높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이는 이유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자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시간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다 화답하여라. 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다 화답하여라. 다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네. 만국 백성 보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만국 백성 만국
모든 면에 이름을
자비의 주님 주의 사랑 날 부르시네 주만 따르리 임마누엘 주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 거룩하는 전능의 주 주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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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주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느니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느니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
주신 은혜 놀라워 경외하며 섭니다. 임재 안에 주의 얼굴 대면하여 봅니다. 하늘과 땅 만드신 주님 날 품으셔서 실수 없는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시네. 나의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 주만 섬기게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해 주 따르리.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해 주 따르리. 주 따르리. 주신 은혜 놀라워 경외하며 섭니다. 임재 안에 주의 얼굴 대면하여 봅니다. 하늘과 땅 만드신 주님 날 품으셔서 실수 없는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시네. 나의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 주만 섬기기 원합니다.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해 주 따르. 나의 사랑 예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해요.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해 주 따르리 주 따르리.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기 원해요.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주께 진실케 하소서. 십자가 의지해 주 따르리 주 따르리. (2020년) 성탄주일 예배에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어제 저녁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하셨겠지만 어제 저녁에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모일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신 대로 이렇게 미리 녹화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진행자들만 나와서 시간이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평생의 성탄 전야 축제를 이렇게 감격적으로 드린 적이 없다고 흥분이 가라앉혀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참 귀한 인재들이 많았구나, 또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더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저녁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 유튜브에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올린 걸 가서 아침에 일찍 클릭해 보니까 벌써 3,000 뷰가 넘었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유튜브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셨겠지만 몇 번씩 봐도 감격적이고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또 이렇게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뉴 와인스킨스, 그러니까 티미션의 일환인데 10대들로 이루어진 우리 찬양팀 한주리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세워가고 있는데, 두 번째 곡 예수만 왕이라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또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너무 좋은 선물이었고요. 어제 성탄 전야 예배 때도 순서 진행할 때 첫 번째로 나온 순서였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자기가 왕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올렸거든요. 기흥구 기독교연합회,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 또 선교사님들이 수백 명씩 있는 여러 단체 카톡방, 또 우리 침례교단 등등 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또 귀한 성탄 선물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악보를 요청한 분도 있어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독학교가 잘 세워져서 올해 6년째 이제 마쳤는데, 방학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학교다 보니까 또한 대학 입시를 무시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리더들로 키우려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한 요소잖아요. 반면에 대학 입시 위주로 하려면 학교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늘 필요하고, 항상 그 균형은 필요하고 고민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더 나아져서, 올해는 제가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한 명만 아직 발표가 안 났고 나머지 전체 학생이 자기가 가장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여기저기 이제 밴드에 또 이분 저분들이 올리기도 해서 보시기도 했겠지만, 한동대라든가 또 서원대가 이렇게 청주 여자 사범대학이 전신이더라고요. 거기에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수시를 통해서 이렇게 합격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꿈을 펼쳐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지도하면서 하나하나 그 모든 부분에 가이드를 잘하고 잘 양육하고 해서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점점 맺어지고 있고요. 그 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정말 알토랑처럼 자라는 건 정말 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주일이라서 자세한 광고는 주일날 드릴 거고요. 이번 주일까지 운영형 보궐선거 우리 최강영 성도님이 추천되셨는데 투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대면으로 오이커스별로 합니다. 그래서 각 오이커스별로 이렇게 찬반을 해주시면 됩니다. 찬성, 반대. 그래서 참석한 분 숫자,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렇게 집계해서,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오이커스별로 하셔도 되고요. 줌이나 밴드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카톡방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무기명 투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이렇게 숫자를 교구별로 올려주시면 교구에서 집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오이커스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이렇게 의사를 밝혀주시면 투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관 공사는 완성되었고요. 지금 준공 위한 이제 절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천사가 채워지도록, 지금 한 220여 구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게 채워지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보지 헌금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제한되지만 또한 이렇게 가족별로 각 가정에서 모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아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이는 것마다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주님을 구하여 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억하여 헌금의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고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여기 난로가 너무 난방이 센 것 같네요. 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날 가족 단위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특별히 우리의 관계와 일터에서의 사랑의 실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탄절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성탄과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야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수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란 조그마한 마을에 말구이에 오신 거죠. 쉽게 말하면 말밥통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주요 내용들은 천사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탄의 세계도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같은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주님에게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되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되 말구이에 오신 거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전반적인 성령의 사역의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요, 사랑이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 문둥병 환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4,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8장 27절 용서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가르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을 때로는 어떤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데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그 유대인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몸의 부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창자 내지는 여자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깊은 뱃속 깊은 곳에 나오는 연민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여인이 자기 태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연민이, 사랑이, 긍휼이 그나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긍휼을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성경에는 분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세력에 대한, 그 여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원하시고 전인적으로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말하는 거죠. 태어나신 것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사역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정점은 당연히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성탄절은 분리되지 않는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어주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9시쯤 되었을 때,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죠. 근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신학교에서 이 고난주간에 연극을 하는데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말을 외치고 돌아가시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보았듯이 우리 죄를 되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이 그렇듯이 성탄절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대가지불을 수반합니다. 사랑은 대가지불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대가지불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단순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셔서 오신 게 약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가 잠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 되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셨고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시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을 인간으로 거기다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와 같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대가를 지불을 수반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더욱 사십시다. 모든 절기는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성탄절이요, 엄격하게 따지면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주님이 어느 날 태어나셨는지. 그래서 어떤 미국의 경우에 근본주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이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모든 절기의 그 목표인데,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더욱 결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사랑의 삶을 살기를 더욱 선택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되 특별히 두 영역에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하나는 관계의 동심원 안에서, 다른 하나는 일터에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보시면 성경 전체가 사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 살펴본 부분만 하더라도 일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거룩한 삶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말하지만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 지금 이 에베소 5장만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시는가? 예수님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그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헬라어로 카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말은 영어 NIV 성경처럼 just as, 똑같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삶의 모델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 등등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지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형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의 형제라 표현하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예를 들면 조각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큰 바위덩어리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조각해 갑니다. 근데 여기에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도록 빚어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일이 일어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향해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5장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되 그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날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가? 어떤 면에서? 몇 가지 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자, 그 첫 번째, 사랑의 성격입니다. 사랑의 성격. 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가치고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 되어야 할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인도하고 계신데,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더욱 선택하고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성격이었고요, 사랑의 기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금방 읽은 말씀도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나 엄숙한 기준입니다. 사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핵심적인 증거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새 계명입니까? 사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부터 나온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성경 전체의 가장 근간의 핵심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잖아요. 두 계명 중 하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세 계명입니까?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계명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기까지 잘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저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점도 많고요. 근데 이 부분은 늘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목표입니다. 아까 요한일서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인데 하물며 너희가 너희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는다면 이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작은 사람의 사랑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는 사랑의 동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동기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아까 그 에베소 5장 2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이 제물을 드리셨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의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쭉 말하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동기에 있어서 당연히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니까요. 인간으로 영원히 인간이 되게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그 핵심적인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교회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다른 말하면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한대요. 아까 예수님이 제시하던 그 기준 그대로인 거죠.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근본이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사람들 눈에 미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넘쳤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또한 강권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섬길 때에도 주님께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골로새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사랑의 동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고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는지를 보았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모습을 보면 그 삶을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작은 네 번째, 아까 제가 지금 그러면서 여기 아까 에베소 5장에 보면 아까 2절에 뭐라고 시작되느냐면요,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우리말 지금 번역에는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ive a life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하라는 말 현재형입니다. 행하라 말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삶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삶의 방식.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의 동심원과 일터에서의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계의 동심원과 일터에서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관계의 동심원과 일터에서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
관계 중심전도로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랑의 실천으로 나갈 것인가, 그들을 이걸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1터 사역에 살펴봤지만 앞으로 더 살펴볼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자, 1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굽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와 같아요. 정권 바뀐 걸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정보뿐입니다. 거기다가 언론이나 미디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심지어 많은 경우에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우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적지 않은 언론이 마치 코로나의 그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 초기일수록 더욱도 그랬고 나중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렇게 실어가면서 일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더 심각하게 부정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시대의 한국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 한편으로는 비슷했습니다. 더 심했죠. 거기에 보면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교도 가운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교회 환경이 형성되었고요, 이단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상가상으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기고 점점 더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이 땅이 어차피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양쪽 극단에 치우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극단 중에 하나에 치우쳐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절대로 적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극단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 한 극단은 뭐냐?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신학교들도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당 기간 전부터 그러면서 많은 강의들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좋은 그 테이프 중에 하나가 지금 카나다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카나다 그 신학교에서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강의 10개 시리즈로 된 한국말로 더빙된 게 있어서 제가 그 교회 연합 리더 밴드에도 올려놨잖아요. 그 신학교 참 귀한 신학교입니다. 요즘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잘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다른 신자들에게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신학적 논쟁이나 세상 속에서의 삶과 신앙 사이의 괴리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하지요. 때로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설교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압박을 받습니다. 일터에서 우리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거나 직장을 못 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인터하면서 은근히 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 고립되는 느낌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있었던 흥분한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소외감, 좌절감, 실망감을 맛보면서 세상에 동화돼 살라는 유혹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 동화되고 그 문화의 가치와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유혹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화돼 버리고 말죠. 그렇게 되면 주일날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지 몰라도 일터에서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 문화의 방식대로 가치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한쪽 극단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방 나라에 있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 일터 사역과 관련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 제국을 위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교도인들이 둘러싸여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성스러운 도시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계획이 완전히 망가지고 산산조각나고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끌려올 뿐만 아니라 이교도 왕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쉬운 일처럼 느껴질 만큼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 했고, 바벨론 신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했습니다. 바벨론 점성술도 완벽하게 익혀야 했고, 바벨론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불려야 했고, 억지로 그들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유혹이 컸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 급속도로 세속화가 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이해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 반대 극단입니다. 두 번째, 그 다른 극단은 자신들의 성 안에 자신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그리고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 위험성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못지않게 위험한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꾀합니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자기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한 온갖 분노와 불평을 쏟아놓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다른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몰락을 생각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문화를 멀리하고픈, 그러니까 멀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했고 바벨론에 대한 원망이 하늘로 솟았을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속히 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친구들과 변절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금년 2020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학생들의 그 실태를 조사한 전번에 조사해 보면 기독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겁니다. 자기를 성 안에 가두는 겁니다. 적잖은 많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도 하죠. 다니는 것은 학교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교회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부 알게 됐지만 교제의 퍽이 넓지 않고 여전히 주변의 기독교인들만 어울리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도 기독교 사업가들만 찾거나 동네에서도 기독교인들 이웃들만 어울리면서
기독교인들만과만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다른 극단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은 세상에 가야 거기서 녹아져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데, 소금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른 극단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대한 온갖 불평과 원망, 분노를 쏟아내기 쉽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을 저주하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고 예언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뒤로 물러가기를 선택하고 우리끼리만 남아있기를 선택할 때 동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온갖 저주를 쏟아내는 소위 선지자들의 목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예레미야 29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급속도로 세속화된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도가 되는 것도 옳지 않고 우리끼리만 우리의 성 안에 사는 것도 옳지 않고, 그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빛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일터사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아까 말한 그 리전트 칼리지죠. 네, 리전트 칼리지 아주 귀한 그 대학입니다. 영성으로 특별히 아주 뛰어난 학교죠. 제가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우리 밴쿠버에 있는 우리 김석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리전트 칼리지의 일터사역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재들을 좀 구해라. 그래서 일부를 저에게 오늘 아침에 보내왔습니다. 파일로. 그리고 다른 중요한 책들 이렇게 지금 주문해 놨는데 오는 대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 리전트 칼리지의 그 아까 말한 리프레임이라는 거기도 보면 그거를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실 성경적인 가치고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두 극단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한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주일날 관계중심전들을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사로 사는 겁니다. 대사로.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라면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이끌어가고 여기 화합, 여기 평화, 여기 안정, 인류의 복지가 있도록 힘쓰겠어야 와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려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터 사역 혹은 비즈니스 미션을 말할 때 적지 않은 분들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모이는 교회를 소홀히 해요. 소홀히 해요. 근데 그건 절대 옳은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고요. 그리고 교회 모여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무장되고 양육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리전트 칼리지 이 어프로치가 그들도 정확하게 이 중요성을 이해해요. 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전번에 교재로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뉴욕의 리디머 교회 거기에 담임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하더라도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리전트 칼리지에서 나온 리프레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리프레임 되는 거죠. 리프레임에서 이렇게 우리가 대사로 살아야 될 거라고 말하면서 대사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아주 잘 지적하세요. 근데 그 대사관이 교회예요. 이 땅을 섬기기 위한 교회, 대사관.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잘 표현하고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사관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서 저자들이 정치와 정부 세계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정치적 의회를 형성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시저 황제가 의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내리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소집해서 영적 권한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지역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늘날의 여타 대사관들처럼 워싱턴 DC에 있는 영국 대사관은, 이분은 영국 분이어서 강의하는 분은 이 시간에 영국이 통치권을 가진 영국 영토입니다. 미국 안에서 영국의 외교적 임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또한 영국의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 알리는 특성과 정서를 가진 공간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영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맛보기라 할까요? 환영, 환대, 친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워싱턴의 영국 대사관과는 달리 교회는 방문객들에게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명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임무는 부활절과 심판의 날 사이에 부활한 삶을 살면서 부활의 증거가 되고 심판의 날의 전조가 되는 곳이다. 교회와 현대 사회의 대사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역교회는 왕 중의 왕이 머무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워싱턴 DC의 영국 대사관에 들어갔다고 해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누가 우연히 지역교회에 들어오거나 일터나 동네에서 우리들을 만나면 그들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흩어놓으신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드러나도록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성탄절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살라고 예수님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실천의 삶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데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이 일을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일터만 하더라도 우리의 왜곡된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곳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상과 같은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또한 이 문화 가운데 나가서 날이 갈수록 더 세속화되는 교회의 적대적인 이 시기에도 주님 명령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또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이 증거되는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날 이 핵심적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 너무나 크신 자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너무나 소중한 날, 그 의미를 다시 돌이켜보고 되새겨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지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가족들이 좀 간단히 좀 삥 둘러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손을 이렇게 같이 잡으십시오. 가족들이 지금 가정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기도하시든지 아니 누굴 시켜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의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의 방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손을 이렇게 붙잡고 삥 둘러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실 거고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아멘. 주님, 아버지, 포도나무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예수를 축복합니다. 주의 모든 가족들이 줄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더 새롭게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서사오니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와 동행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화평케 하는 대사로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화목의 삶을 나누는, 정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고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증진되어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자리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주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가정 한 가정 예수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족들이 계속 좀 손을 잡고요. 이렇게 지금은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껏 상대방을 위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역사하심이 지금 가족 단위로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포도나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이고요. 이번 주일날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아동부는 따로, 중고등은 따로 예배드려서 가족끼리 함께 드리긴 좀 오늘처럼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송우영신 예배 물론 다음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10시에, 저녁 10시에 시작하는데 역시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오늘처럼 어제처럼 예배 드리면 정말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고, 한 해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또 새롭게 맞이하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